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이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하나님이 직접 새 이름을 주신 거지요.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그 뜻은 큰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 뜻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조상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사례도 고쳐주셨지요. 15절 보면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사례는 공주, 여주인 이런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솔로몬은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런 뜻이지요.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석, 게바라 그렇게 고쳐주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이름이 단순히 불려지는 명칭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성과 인격과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미신은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바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거죠.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애써 노력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즉 나타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엘샤다이. 여기에 엘샤다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최초의 기사인데 엘샤다이는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자를 말합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자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통로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엘로힘이란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표현되고 나타내신 성경이 많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엘로힘이라,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조물주, 주인 되심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나오는 아도나이, 주 하나님, 주. 이 이름은 전능의 주님, 통치자 되는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릴 때 많이 등장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가깝게 하는 이름, 야훼. 우리나라 번역으로 여호와. 여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친근한 이름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5,000번 이상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의 백성과 관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볼까요? 첫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시바옷이란 뜻이지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한나의 가정이 매년 실로에 와서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지냈다. 여기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전능자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운행하시고 모든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그 명칭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모리아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 보면 여기 뭐라 했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그리고 또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인도하시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니시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게 되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 양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그 승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불렀던 귀한 찬양의 내용인 줄 압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나의 평강이 되십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치누겐, 여호와 나의 의가 되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러한 이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복된 이름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주다, 그런 말씀이신데 예수님 외에 그런 이름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빌립보 2장 9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보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또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의 천사와 천군, 그리고 먼저 간 모든 주의 자녀들, 땅에 있는 자,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그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이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이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제압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첫째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질병들이 고쳐지고 치유받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됐지요. 구호라는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펄떡 일어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그 전합니다.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들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낫게 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시고 중심이 되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 교회 재미난 현상들이 있죠. 밤새 철야기도 하시는 권사님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계속 기도하나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그만 졸게 되고 자게 되면, 되게 새벽 기도 시간 돼서 깨우면 그분들이나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 왜냐하면 내가 드렸던 기도 그분들이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비로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과 높임을 받으실 이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과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 보면 보좌에 있는 생물들, 장로들, 천군 천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입을 모아 찬양, 예수님을 찬양.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놀라운 가장 존귀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인감도장을 맡기듯이 이 이름을 너희가 쓰도록 해라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제압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낫게 되는 것은 주님이 그 속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란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가 아니지요. 여러분, 문패가 있습니다. 문패는 누가 준 이름이지요? 부모가 준 이름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이름, 문패에 달고, 문패란 대표되는 이름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그 스스로 이름을 짓지요. 그걸 뭐라 그러지요? 호라고 하죠. 호. 호는 내가 짓는 이름입니다. 또한 남이 지어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건 별명입니다. 후손들이 지어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비석입니다. 비석. 비석은 내가 새길 수 없잖아요. 후손들이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새 이름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이름이 귀합니다. 내 이름이 세상에서는 뭐 대단한 이름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는 이름도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귀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첫째,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0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어야 되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거 제일 중요해요. 왜요? 그 이름이 있어야 내가 천국의 백성이며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과 임금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되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때 기록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 한 번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지워버릴 수. 시편 69장 28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악한 자들을 지우라고 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귀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름이 귀한 것은 예수님이 날마다 부르시며 기도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불러주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이끌어내시고 지으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부르세요.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수많은 피조물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데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안 부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십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 또한 내 이름이 귀한 것은 내 이름은 마지막 날 천사들에게 불려져 천국으로 갈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 천사들이 와서 그의 자녀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목사님, 그 동명이인은 어떻게 합니까? 날 불렀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면 어떡하지요? 그걸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아마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부르실 때 택함 받은 사람은 전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늘 부르고 또한 높이고 사랑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3계명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을 쓸 때 필사했잖아요. 전부 사람이 일일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귀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 필사자들이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시 붓을 새롭게 해서 새 붓으로 그 이름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경우를 10가지로 그의 책에 썼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쉽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는 것, 맹세하고 잘 지키지 않는 것, 자기에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단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하신 우리 예수님, 그 귀한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가장 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위해 주님 늘 기도해 주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게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후손들 한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다 생명책에 기록하소서. 함께 주를 섬기고 함께 천국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며